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이렇게 보았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화 미녀와 야수라는 그 영화와 빗대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설명해 하신 것을 보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생각이 나서 한번 이 미녀와 야수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연애하던 시절에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영화를 이 미녀와 야수라는 애니메이션을 그때 보러 갔어요. 저는 애니메이션 버전과 영화 버전 두 가지를 다 봤는데 이 애니메이션 버전을 극장에서 둘이 보고 딱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미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나를 좀 이 밝은 빛으로 이끌어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한 성격 하잖아요. 또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씀? 천만의 말씀 그러면서 제가 미남이고 우리 집사람이 야수녀다. 그런데 내가 야수녀인 당신을 이 빛으로 이끌어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삐져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데이트는 파토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미녀와 야수 그것을 보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미녀와 야수에 등장하는 야수, 그 야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흉측한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수가 저주를 받기 전에는 정말 삐까뻔쩍하고 화려한 왕궁에 살던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진 왕자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자님이 자기가 잘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처럼 잘나고 자기처럼 똑똑하고 자기처럼 능력 있고 자기처럼 많이 가진 사람 없다라고 그걸 너무 잘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완전히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너무나도 잘생기고 멋있고 능력 있는 왕자였지만 그 안에는 교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신의 저주를 받고 사자와 물소를 섞어 놓은 아주 흉측한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흉측한 모습을 가진 그 야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한 야수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미녀가 등장하면서 야수의 운명이 드디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수 앞에 등장한 이 미녀가 이 야수를 거들떠보지 않아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섭고 흉측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야수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고 또 쳐다보기를 싫어했는데 이 미녀가 이 야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온몸은 마치 짐승처럼 거친 털로 뒤덮여 있었고요. 머리에는 굵은 뿔이 2개가 나 있었고 눈은 증오와 분노와 어둠으로 일그러져 있었고요. 침을 흘리면서 사주사납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고 착하고 너무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대조적인 이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착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녀가 야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 진정한 사랑을 받아야 저 야수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데 너 좀 관심을 가져줘라, 너 좀 사랑해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고 이 미녀가 그 야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녀는 결국에 야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야수는 원래 아름다운 왕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이 미녀와 야수가 왕자가 야수에서 왕자가 된 왕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미녀와 야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애들을 키워본 엄마 아빠라면 이 동화를 한 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주님과 우리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 왕자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만 저주를 받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야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짐승처럼 되었고 흉측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분노를 품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들을 주저없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흉측한 야수가 살고 있는지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야수의 모습이 아니고 야수처럼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를 들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할 때 내 안에 있는 야수가 깨어나는 것들을 이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 보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난 열심히 방운전하고 조심스럽게 잘 배려하고 양보하며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앞으로 확 끼어들었습니다. 깜빡이도 안 끄고 그냥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서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막 급브레이크 밟고 앞에 옆에 있다가 애기가 막 앞에 부딪히고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가슴에서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막 욕이 터져 나오고 운전이 막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시끼 그러면서 막 밟고 나 악셀 막 밟고 가서 그 앞에서 똑같이 위협을 하고 똑같이 창문 열고서는 내리고서는 막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운전해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안에서 야수가 막 꿈틀꿈틀거리는,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라, 오늘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라, 내 속에 있는 이 야수가 가만두지 않는 거다. 다 야수처럼 변해버립니다. 목사님, 저도 이따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안에서 막 야수가 막 깨어날 때가 있어요. 저도 막 화들짝 놀랍니다. 근데 운전할 때만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상해버리면, 서로의 감정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아내도 야수로 변하고 남편도 야수로 변해버립니다. 자녀와 말다툼하다가도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온갖 욕을 퍼붓고 저주하기도 하고 야수로 변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서로 상처 주며 감정이 너무 상해서 무시무시한 야수로 변한 자기의 모습을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야수가 나타나서 당황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막 싸우고 혈기 부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누군가와 막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야수들이 막 터져 나와서 깜짝 놀랐을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떡합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한번 참으면 되는 건데 내가 왜 혈기를 부리고 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을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왜 그랬을까?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왜 그런 야수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매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엄청난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 안에는 야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 안에도 야수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이 야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고민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고민 끝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내가 왜 그렇게 야수처럼 굴었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불쑥 자기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터져 나오는 그 야수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심각하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신 안에 있는 야수를 보고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괴수라는 말을 영어 성경 보니까 치프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안에도 그 안에 다 야수가 있고 나도 내 안에 야수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야수가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야수보다 더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룩한 이야기들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필사하면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들 통독하시면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면서 보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온갖 야수들이 흘린 피로 선열이 낭자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롭고 아름답고 선한 이야기만, 거룩한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온갖 야수들이 흘린 피로 선열이 막 피가 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이는 사건, 동생을 쳐 죽이나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선열이 낭자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는, 가인 안에 있었던 야수가 터져가지고선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부터 해서 이런 야수들이 미쳐서 날뛰는 것 같은 일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고난받던 날처럼 야수가 날뛰던 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받던 그날은 온 세상이 다 야수로 가득한 날이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야수로 변했던 날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버렸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큰 소리쳤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내팽개 쳐버리고 도망가 버렸고요. 헤롯은요, 아주 잔인한 볼거리를 원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기 싫어했고요. 군중들은요, 잔인한 고문, 이 죄인이 고문을 받는 그 장면을 보기 원했었고요. 로마의 군병들은 피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를 원했던 야수 같은 로마의 군병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로마 군병의 목적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보고 고난의 주간 때마다 늘 말씀드려서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채찍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질하고 다릅니다. 이 아주 딱딱한 가죽 끝에 날카로운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이 채찍에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튀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한 것은요, 온몸에 살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벗겨지고 피가 튀고 피를 흘리고, 이 피에 굶주린 듯한 이 야수들은, 이 로마 군병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희죽희죽 웃으면서 피의 향연을 벌이고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 채찍질만으로도
예수님의 살갗이 다 벗겨지고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예수님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만 가만히 그대로 놔둬도 며칠을 못 버티고 죽으셨을 거예요. 살갗이 다 벗겨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죽을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런 채찍질은 로마 군병들이 명령을 받고 예수님에게 행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은 로마 군병들이 명령을 받고 행했던 세 번째 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야수 같은 로마 군병들이 두 번째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일은요, 이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행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 번째 일은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거만 다 죽게 된 예수님, 살갗이 다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뭐 서 있을 힘조차도 없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로마 군병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간단했어요. 두 가지, 간단한 두 가지였습니다.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라는 그 가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에 관련한 로마 총독의 로마 군병들에게 내린 명령은 예수는 채찍질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명령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는 거예요.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 두 가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은 총독의 그 명령 그대로 하지 않고 여기에 다른 한 가지 일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수를 희롱하며 재미를 보려는 일을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 피를 흘리고 완전히 탈진된 상태의 예수님을 또 때리고 희롱하고 모욕하며 그것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질하는 것 총독의 명령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총독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일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아무의 명령도 없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또 때리고 희롱하고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면서 희열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이 야수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마 대부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장면, 붙잡혀가지고 이 로마 군병들에게 두들겨 맞고 완전히 모욕을 당하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조명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야 이놈의 새끼들 그만 좀 때려라. 막 여성도들은 막 울면서 막 흐느끼면서 그만 좀 때려, 그만 좀 때려.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그 장면들은. 예수님을 막 그렇게 사정없이 때리고 채찍질하고 또 희롱하고 모욕하는 이 장면에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예수님이 맞으니까 화가 났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봤어요. 제 안으로. 왜 화가 났을까? 근데 거기에는 뜻밖의 생각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저 야수 같은 로마 군병들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야수같이 피해 굶주리는 그 로마 군병과 내가 같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로마 군병들에게 화가 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가 그 로마 군병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채찍질을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갑질을 해본 적도 없는데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영화에 악당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악하고 치사하고 비열하고 막 보다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막 그 악당을 막 신나게 두들겨 패면 막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막 신나잖아요. 막 기분이 좋잖아요. 막 희열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악당에서 악당이라는 그 전제 조건만을 제거해 놓고 본다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피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터져 나오고 그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속이 후련하는 거예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악당이 막 피가 튀는 것을 보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하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더니 그거 잘됐다, 쌤통이다, 속이 다 시원하다. 여러분, 누군가가 심하게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희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군병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침을 뱉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속으로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무례하게 행하지는 않았는데,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심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악한 생각을 해요. 저 미운 사람 정말 어떻게 좀 안 되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이 모든 일이 로마 군병들처럼 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에게 욕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모욕한 적도 없고 저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에게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너희 이웃 중에, 너희 가족 중에, 너희와 함께하는 중에, 너희 성도들 중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으면 그것도 예수님에게 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무례하게 대하고 누군가를 모욕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이 야수로 인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도대체 이 야수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혈기를 부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가 욱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한번 혈기 부리고 나면 몇 날 며칠 아파요. 몸이 버티질 못해. 우리 안에 있는 야수가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를 막 요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혈기를 한번 부리고 나면요 몸살이 나요.
그냥 들어 눕잖아요. 머리 싸매고 들어 눕잖아요. 몸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야수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왜 이렇게 상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야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대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누구의 진노의 대상이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야수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요, 늘 괴로운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야수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냐. 다윗도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야수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야수, 우리의 본질적인 이 야수는 바로 죄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모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야수에게는 주어진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수에게는 반드시 값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야수라고 그랬잖아요. 야수의 삭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야수의 결국은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이 야수의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흉측한 야수들에게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대기하고 있다고. 이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은 6천 명이에요. 12군단이면요 7만 2천 명이나 되는 천사들이 지금 위에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천사들이 불의 검을 들고 지금 당장 내려올 수 있어요. 그 천사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들 다 끝내버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흉측한 야수들에게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없이 그 모든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참함을 다 그대로 십자가로 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야수가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야수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미녀와 야수에게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미녀와 야수 동화에서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미녀가 야수에게 입을 맞추며 야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걸린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야수와 같은 우리에게 다가온 미녀는 입을 맞추는 정도로 우리의 저주를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이 죄의 저주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저주에는 아까 값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죄의 저주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을 지고 죽어야지만 이 죄의 문제가, 이 죄의 저주가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에서 이 죄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야수예요. 원래는 십자가는 야수가 매달려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온 미녀는 우리를 대신해서 야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완전히 자리를 바꾸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야수가 되는 그 죄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야수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야수에게 미녀가 왔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흉측하다고,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또 어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저주를 받아 야수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그 저주에서 풀어주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예수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할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예수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흉측한 야수와 같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예수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채찍질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온갖 모욕을 다 당했으며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야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야수를 위해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를, 그 아름다운 예수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여러분들 꼭 특세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 고난주간에 이 아름다운 예수를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같이 흉측하고 더러운 야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왜 내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하셨는지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아름다운 예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수처럼 흉측하고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아름다운 예수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죄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